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와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제 갈대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왔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음역되면서 카논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고대 다른 세계에서도 갈대가 이제 곱고 길었기 때문에 길이를 재는 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카논이란 말은 짧고 긴 것, 곧고 굽은 것을 재는 잣대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물을 측정하는 표준이나 척도,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서 정경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이 처음부터 딱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그 논의와 연구, 검증을 거쳐서 지금의 성경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수많은 문서와 예언서들 그리고 역사 자료들, 편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그 외경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위경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외경은 교회에서 신앙을 위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출처가 의심스러우면서 경경에 들지 못한 그런 책들을 말합니다. 위경은 완전히 거짓되고 허황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들을 말합니다. 정경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66권 성경을 의미합니다. 정경은 엄밀한 기준에 의하여 그 권위와 영감성을 교회가 공식 인정한 책들 또는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척도가 되는 책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적용된 그 카논이라는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런 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그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시야는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서 앞선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유다의 왕입니다. 요시야는 8세 때 왕위에 올라서 31년을 다스렸는데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개혁을 단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결정적인 개혁의 동력을 일으키게 한 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게 되면서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조상들의 죄악과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는 옷을 찢고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율법책, 그 언약책을 기준으로 백성들이 언약갱신을 하도록 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인하며 맹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돌입했습니다. 그는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들을 다 내어다가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산당의 그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말고 지방 곳곳에 세워진 산당들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적인 그런 행위를 했던 데가 바로 이제 산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산당이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있던 그 제사장들의 직무를 해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헐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전에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데 종사한 남창이 있었다니 얼마나 남왕국 유대가 타락해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여겨진 아하스 그리고 므낫세가 행한 가증한 행위, 즉 자녀를 불살라서 몰락이라는 그 신에게 바쳤던 그런 인신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단들을 다 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고 그 이후로 계속 거기다 제사를 드려왔던 그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회파하고 공동묘지에서 뼈를 가져다가 그곳에 부어가지고는 그곳을 더럽혀서 다시는 거기서 분향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유다 땅에 있는 그 우상의 잔재들을 다 제거해 버린 것이 바로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 땅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우상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남북으로 나뉜 뒤 사람들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꾸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은 거기서 영향을 받게 되어서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가장 그 이스라엘 북쪽인 단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위쪽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바로 밑에 쪽이죠. 베델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그 시내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받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똑같은 행동,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백성들을 죄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악한 왕이라고 표현할 때 그 대명사로 쓰인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과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까지 다 부숴버렸습니다. 요시야는 그리고 우상에게 분향했던 그 악한 제사장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골을 다 뿌리고 제단을 더럽혀서 다시는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3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유다의 한 선지자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베델까지 와서 반드시 이곳이 회파될 것이라 예언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름 없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리고서 제단이 무너지는 것도 이제 보고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다른 선지자, 그 늙은 선지자에게 이제 속아서
길에서 이제 사자에게 찢겨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전했던 그 말씀이 300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리는 비석을 요시야가 발견을 합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주위의 다른 모든 무덤들을 파헤쳐서 거기에 있는 해교를 가져다가 그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과 산당을 더럽히는 데 쓰지만 그 선지자의 무덤은 그대로 두고 그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요시야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 지켰지만 그 이후 어느 누구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놀랍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다 척결하고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모두 행한 왕은 역대 그 누구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침몰해가는 유다라는 배에 요시야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너무 망가져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유다이지만 그래도 요시야가 왕으로 있던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요시야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 두렵게 떨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고쳐야 합니다. 그냥 덮어두어서는 잠시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요시야는 철저히 회개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었고 유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늘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죄악의 습관들 그리고 쓴 뿌리들을 우리는 찾아내고 그것을 철저히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상들의 죄악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제가 카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고쳐야 할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더러운 생각과 쓴뿌리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복과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란 사태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전화의 복이 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가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가 얼마나 철저히 계약을 했는지, 얼마나 철저히 정말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던 유다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시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아래에 있던 악과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의 산재들을 한 것이 정말 쫓겨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살게